올해는 특별히 1월 달에 신정과 구정이 함께 있기도 하고 신정도 구정도 다 주일이어서 우리 성도들이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우리 새해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이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 인사들을 함께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향 가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해봐서 고향 설에 명절에 찾아오는 분들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시골에 고향에 명절 되면 부모님 찾아뵈오라고 말씀을 드려와서 그런지 참 많이 가셨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정 명절을 설이라고 하는데 왜 설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명절의 이름이 설 명절입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건 두 가지 견해인데요. 하나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해의 새 첫날을 맞이하여 낯설다라고 하는 의미에 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 설, 그래서 설 명절이라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새해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새해를 힘있게 서서 힘있게 살아내라 라고 하는 의미의 서다에서 온 설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다, 낯설다의 설 혹은 서다의 설의 의미로 설 명절이라 명절의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설 명절의 이름의 기원이 무엇이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의 세상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선하신 뜻들이 우리 앞길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니 믿음 가지고 든든하게 힘내어 23년도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설 명절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통하고 신음하던 그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날, 출애굽하게 하신 날이 유월절, 6월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입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그때를 그 유대의 나라에서는 첫째 달로, 유대력으로, 우리 양력, 음력 하듯이 유대력으로는 첫째 달, 아비벌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 계산합니다. 왜 근데 6월이겠습니까? 이름이 왜 6월절입니까? 명절의 이름이. 그것은 6월,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의 6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가로막게 되자 하나님은 10가지 이적의 향을 통해서 나오시게 하는데, 마지막에 10번째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와 짐승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죽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이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양쪽 기둥에, 그걸 문설주라 그러는데, 피를 발라놓아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유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 라고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누가복음 쭉 살펴오는 것처럼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 지식이 딱 한 주 전이었고,
그리고 하루 지나 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는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호통을 치며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45절 4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과 만나는 은혜의 장소, 그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은혜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요. 왜 예배하는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사실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에 쓰여질 짐승은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옆에, 성전 옆에 감람산에 시장이 따로 있었어요. 제사용 양과 염소와 비둘기 등을 파는 제사 제물 시장이 따로 있었다고요. 거기서 사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제사 드리는데 더 가까운데 하면 더 편리하잖아요. 그런 명목으로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 이방인 뜰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 울타리 안에 있는 이방인 뜰이라는 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인 이후로 뭐 했겠어요? 자릿세 받았죠? 판매세 받았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대제사장 그룹들은 사두개파인데 자기들 사두개파들로 장사를 하도록 특권을 줬어요. 거기다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환전상이 그곳에 있었다 그랬는데, 환전상은 그곳에 왜 있었는가 하면 당대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동전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동전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당대 로마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성전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 남자 성인이라면 모두가 다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세금처럼 드려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동전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는 그 동전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황제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서만 받을 수 있는 동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황제 얼굴이 새겨지지 않은 동전. 그래서 환전상이가 그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환전상에게서도 자릿세 받죠. 그 환전상을 사두개파로 장사하게 해서 그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많은 이권에 이자를, 거기다가 거래액을 많이 붙여가지고 앉아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돈 맛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바가지를 써도, 비싸게 불러도 어쩔 수 없이 재물도 살 수밖에 없었고 환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원래는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짐승을 팔고 환전하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아닌 시장터가 되어버린,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예배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 목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욕심이 그처럼 타락을, 변질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도와 목적, 그 본질은 놓쳐버린 채 껍데기만, 형식만 남게 되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의 인간의 목적과 욕심만을 채우려고 행하게 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지금 본질을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다시 본질을 붙잡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과 삶이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주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던 정치적, 경제적 평화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누려야 될 영적 평화도 다 잃어버리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을 붙잡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첫 자리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만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내 목적인가? 이 일의 목적인가? 그것이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생들인지라 변질되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안정되고 복되어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에요. 왜요? 분명하잖아요. 그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그래도 그분이 내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그날로 우리 육체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분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가진 것이, 우리의 행동들이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놓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비로소 의미가 있고 복되어 영육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드려 볼게요. 1과 0이라는 숫자가 있죠.
0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1이라는 숫자를 앞에 두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0이에요. 제로예요. 근데 2를 앞에 두고 0을 거기다가 뒤에 붙이면, 하나 붙이면 10이 되죠. 2개 붙이면 100이 되고, 4개 붙이면 만이 되고, 8개 붙이면 억이 되고, 12개 붙이면 조가 돼요. 그런데요, 반대로 0을 많이 두고 그 뒤에 1만 붙여보세요. 그건 1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제일 앞자리로 두고 내 인생의 삶을 계획하고 노력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축복이 되지, 하나님을 저 뒤에 두고 내 삶의 목적만 앞에 두고 내 노력만 앞에 두고 살아가면 그건 다 허사가 되고 만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내 삶의 계획이나 노력들이 하나님을 제일 앞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며 행할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그리고 복이 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어디쯤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3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있도록, 내 삶의 목적이 그분의 기쁨이며 그분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의식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3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나의 삶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라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그 인생을 존중히 여겨주신다면 대박나는 인생 아닙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될 것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3년도 설로 또다시 시작을 만난 우리 모두 23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두고 내 삶의 목적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앞자리에 두며 살아야, 또 하나의 이유는요,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스상과 종교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느 순간 돈이 더 앞에 놓이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자 예수님께서 지금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척결하고 있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의 이방인들을 척결하고 있는데, 이 종교지도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죽이고 싶어 미워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대목이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대목이죠. 근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쫓아버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돈이 맨 앞자리에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 속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주님의 분노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를 보면 깨달았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가리고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서 어두워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47절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미워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황은 그럴 수 없어서 못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집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은 기회를 잡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죽인 것이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도모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합세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불법적으로 밤에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결국은 빌라도 총독에게 의해 십자가형을 받아내고야 말죠. 예수님이 이 사건으로 결국은 죽음에 내어지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도 성전 척결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셨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장차 자신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미움받고 죽임당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성전 척결 사건을 행하시게 된 이유가 예수님에게는 분명하게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요. 예수님은 성전을 내서 짐승으로 제사 드리면서 장사하고 있는 그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질,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죠?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잖아요.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죄 용서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짐승의 제사는 필요 없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으로 죄 용서받는 제사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개념이 전혀 다르게 변하게 되어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젠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을 암시해주는,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46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네? 지금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강도의 소굴이 된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새로운 개념의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시게 된 것이죠. 성전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곳을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었으니 우리가 성전인 거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기에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아 우리는 예수님의 집이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되어 성전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두 가지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청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 그 더러움들이 다 깨끗하게 척결되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 안에 더러움들이 다 깨끗하게 청소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욕심을, 세상의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제기되기를 원하신다고, 청소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청소된 거룩한 심령들이 되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먼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죄 용서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고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려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심령과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심령이 필요하다고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의 배부름을 얻으며 은혜의 배부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앞에 계속해서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로 배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도 살면서 우리 안에서 깨끗한 심령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깨끗한 심령을 만들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집이 된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왜 기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그 자리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기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라 치면 언제나 그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도의 영이시요. 예? 로마서 8장에 기도의 영이세요. 성령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역사가 가능하다면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또한 성령은 생명의 영 아니십니까?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그러므로 코로나로 약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다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자리로 바뀌어 부흥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인데, 그래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부흥을 위해서 전교인들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집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집이 된 우리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을 믿게 하셨고, 우리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3년도 또다시 설을 맞이하며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 이 한 해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네?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그분이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내 심령, 내 삶 속에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또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주역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